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 한 구절이거든요. 한 구절인데 화면 먼저 읽으시고 제목을 같이 해보십시다.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하는 위기관리. 성령으로 하는 위기관리. 성령 따라 위기관리. 성령 따라 위기관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서 한번 해보십시다. 위기탈출. 위기탈출. 축복기회. 축복기회. 너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의 앞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방식으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엊그저께 내가 뉴스를 보는데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이 BTS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중간 하프타임에 BTS가 공연을 다 했겠어요. 마돈나도 나왔지만 BTS가 그것을 싹 쓸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이런 가수들한테 상을 줘요. 상을 줘요. 1년에 한 번씩. 그 영화 배우들은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 음악인들에게는 그래미상을 줘요. 방송 이제 음악에 든 그래미라고 하는 그 상을 줘요. 근데 BTS한테는 안 주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이 1등인데 안 줘, 상을.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그래미상 본부에서 아시아인들만 따로 해가지고서 그래미상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BTS가 아유 그거 안 받는다 까이거 그거 뭐 받으나 마나 뭐 안 받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래미상 본부에서는 안 줄 수는 없고 이건 줘서 좀 우쭈쭈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 까까 안 받는다. 안 받아도 그만인데 뭐 까이거. 제가 이거 왜 그런 음악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그 음악을 따라가니까 상을 주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내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까 일부 예배 때 특별 찬양을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되게 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에서 하는 찬양이냐고 막 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아까 그 가사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찬송가 막 거기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 아닌 게 어디 있어. 여러분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음악을 여러분들이 부르더라도, 대중음악을 연주하더라도 우리는 성령 따라, 우리는 지금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걸 우리가 헷갈릴 이유도 없고 가는 길 몰라도 상관없어. 우리는 성령 따라, 살리시는 은혜 따라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성령 따라 위기관리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요 한결같이 다 성경을 말해요. 다 성경을 말하지 않는 이단, 사이비가 어디 있어. 다 성경책 들고 다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혼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은 그러다가 없어져. 그러다가 물론 시간은 걸리지. 그러다가 없어져. 그런데 그거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공부해서 하러 가는 게 아니요.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갖다 대보면은 이게 분별이 돼요. 어떤 옷을 입고 나와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나와도 그게 다 분별이 되더라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성경을 마치 이제 법전처럼 그렇게 그래도 성경에 있어야 된다, 성경 안에 있고, 성경 글자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법원에서는 법전이 중요하지. 법전이. 그래서 이게 서울지방법원이든 광주지방법원이든 아니면 이 한국 땅에서는 이 대한민국 법전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판결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선고도 하고 다 하잖아요. 법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법전이 아니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전해지던 이야기들도 이렇게 적어서 그것이 또 전해지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원전이 없어. 성경은 원래 것이 없어요. 다 베끼고 사본으로 만들고 또 사본으로 만들고 그 사본을 또 다시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우리 언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전이 없어. 그러니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냐 막 이거 가지고서 따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원전도 없고 그러면 성경 가지고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럼 그러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신비요. 이게 그걸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읽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가. 그러면요, 성경을요 이렇게 읽어도 저렇게 읽어도요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 사례, 사람들 이야기, 역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게 하신다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 진짜 이런 여름에 교회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 다 틀고서 그러면 이제 노인네들 모아서 시원하게 여름 신앙 훈련을 해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뻔하지 와야 그냥 조느라고 정신없죠. 근데 제가 그렇게 졸지 않게 이렇게 다른 사람도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녁 때 시원하게 수박 화채도 만들어서 다 먹고 또 그렇게 해서 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모셨던 강사 중에 더 금산 산골짜기 그 인삼이 시작됐다는 성공리라고 있어요. 인삼이 시작됐다는 성공리가 있는데, 그 성공리에 있는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이요 돌아가셨는데 글도 못 읽는데, 아니 이런 고지서 이런 거를 못 읽어. 근데 성경은 읽어. 더더군다나 제가 제일 진짜 놀랬던 것은 뭐냐면요, 거기 있던 이제 노인네들 이렇게 쭉 모여놨잖아요. 모여놓고서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노인네들 시원하고 또 수박 먹고 그렇게 하느라고 와 있어.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하나도 안 졸아.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저분 내가 글을 못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하나도 안 졸게 정말 그 본인의 이 신앙을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글을 썼는데, 오죽하면 내가 백발의 핵폭탄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썼겠어요. 백발인데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거기 금산 성공리를 떠나지도 않았던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 노인네들을 쫙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냐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이 법전이 아니고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따라 위기관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관리. 그럼 그게 아니라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 따라 위기관리,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깨닫고,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둠이었어도,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길로, 또 심판을 면하는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그렇게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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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이 살리시는 은혜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채워가셔야 돼. 여기 방전됐으면 배터리 여러분 여기 다 충전시켜야 되고, 또 여기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요. 그것이 성령 따라 위기 관리, 또 성령으로 인생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위기인데, 인생의 위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위기라고 하는 글자가 일시정지되는 거예요.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세례 요한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오는 걸로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죄만 지었겠냐고, 그때 그 세상 짐만 졌겠냐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셨겠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 고침, 내 인생에도 새로 고침.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짐도, 또 인생의 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새로 고침하시는, 은혜로 새로 고침하시는, 살리시는 은혜로 새로 고침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예배 중에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걸 담당해 주시려고 여기로 오셨는데, 여러분 죽을 위기도 여기서 일시정지되고 우리는 살리시는 은혜로 나가게 하시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해지고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빛을 따라 살았고, 오죽하면 이 하늘빛이잖아요. 하늘빛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살았고,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계시니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빛으로 통하자. 빛으로 통하자. 권능으로 새로 고침. 권능으로 새로 고침. 길을 안내해줘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본 방송 가운데 장사의 신 은현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둘이 나왔어. 장사의 신 은현장하고 골목의 신 유정수라고 하는 사업가거든요. 근데 이 유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서울에 뭐 이제 막 그런 옛날 골목들 있잖아요. 뭐 지금은 뭐 이제 관광지가 돼가지고서 막 다 있는데, 그 쪽방촌 골목 이런 데에 이 유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안에 그 쪽방촌 그 골목 안에다가 레스토랑을 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동네가 그 무슨 동이야? 익선동입니다. 익선동. 익선동. 서울 사람이라 아는구만. 익선동. 그게 쪽방촌 골목인데 아주 지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어요. 이제 그런 골목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유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유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그 사방팔방에 그걸 이렇게 체인점 만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국내에는 하나도 없어. 해외에만. 국내에서는 이게 어차피 이게 저기 이만큼 정해진 거 나눠 먹기, 그냥 제살 깎아 먹고 그런 거 하는 거라 해외로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사의 신 은현장도 그래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제 사업 안 해요. 장사 잘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컨설팅 해주고 그렇게 또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다 자기 그
말하자면 적이 되더래. 적이 돼서 그래서 공격하고 소송하고 막 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둘 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영업 절대 하지 말래요. 말을 더 붙인다면 자영업해서 돈 벌 생각 하지 말래. 그거는 로또보다 못하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확률이 적대. 그냥 자영업해서 조금 그냥 이렇게 조금 돈 벌고 이 정도로 하지, 그걸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고. 이게 어느 정도 비유를 드냐면, 뉴욕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면은, 큰 도시에 가서 실제로 저도 경험해봤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카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 골목도 돌아가야 되고 저 골목도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지 겨우 카페에 있어요. 겨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막 1, 2, 3, 4층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 3억 6천만 되는 그 미국 시장에, 그것도 세계 최대의 도시에도 그렇게 이 우리나라 이 자영업 비율이,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1년에 100만 곳이, 100만 가게가 폐업을 한대잖아. 우리나라 현재요. 여는 것도 많지만 100만 개가 문을 닫는데, 100만 개가 1년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영업 절대 하지 마라. 자영업 절대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장사의 신들이 말하는데 이 말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에이,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내가 길 간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따라가듯이, 또 예수님이 이 하늘빛으로 인도하셨으면 여기서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 가운데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고통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왜 그 말을 안 따라가냐고, 그 빛을 안 따라가냐고. 여러분, 그냥 장사꾼들은 그냥 장사 잘 되기만을 위해서 말하기 쉽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살아나라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요, 세상 난리의 소문이 있더라도 되네 안 되네, 뭐 민생이 어떠네, 정말요, 이게 예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해봐요. 성령으로 통하라. 성령으로 통하라. 위기 탈출 축복 기회. 위기 탈출 축복 기회. 제가요, 젊은 시절부터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또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오지랖 넓혀가지고 참여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지나 보니까 아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더 분명하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거 알려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아직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고 가게 하고 성령 따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거 잘 몰랐었어. 세상의 축복이요,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이런 것들로만 축복인 줄 알았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름을 떨치고 거기에서 이름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성령 따라, 그러면 성령 따라 부요하게 되고, 성령 따라 치유받고, 또 성령 따라 인생의 가치도 올라가고, 성령 따라 빛나고, 이걸 몰랐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나이 들어서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아, 이게 성령 따라 움직여야 되는구나. 성령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뭐 정치적인 모임 모임이랑,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빛나는 모임, 아니면 무슨 역사적인 참여, 뭐, 야, 이게 기독교인의 목적이 아니더냐, 이게 참여가 아니더냐. 성령이 아니면 다 개뿔이요, 개뿔.
성령 따라가는 거 아니면 다 허당이요. 그러면 저만 그랬겠냐고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따라 하지 않으면, 성령이 주재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요 그냥 자기 노력이요, 그냥 종교요, 종교. 그냥 종교. 저는 이 성령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 내비게이션이라고 여러분 사용하시잖아요. 자동차에서도 사용하고 아니면 손바닥으로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는데 GPS라고 하는 위성 수신 장치, 이걸로 그것이 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봐. 그러면 먹통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생기가 끊어져 봐요. 그 생기가 통하지 않아 봐. 성령으로 통하지 않아 봐. 그러면요 인생의 가치고 인생의 방향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위기 속에서도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는 길을 열어가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아멘. 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믿음이란 글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이 생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팔도 내 다리도 내 눈꺼풀도 하나님의 성령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주인공이요 전에 없었던 것을 발견해. 길을 몰랐으면 길을 발견하고,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었다면 도구를 발견하고, 돕는 자를 만나지 못했었다면 돕는 자를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길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아니, 성경의 사건과 사람과 사례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피하고 숨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아멘. 성령이 움직이니까. 성령이.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치료의 말씀을 주신다면 치료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내게 부요의 말씀을 주시면 부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따라가면, 그래서 마지막 때도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자리밖에 겁이 안 나지, 겁나죠.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성령 따라 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기회, 위기 탈출 축복 기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위기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이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기도할 일도 알려줄 거예요. 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